다음 순서는 깨달음 교재 파트 2에 대한 태비스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요. 마하나마 법부님 어디 계시나요? 마하나마 법부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미나가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 현수막에도 그렇고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옆에는 항상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말이 함께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조계종, 대고종 이렇게 종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희는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교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양적으로 팽창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그래도 초기 불교, 근본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테라와다, 남방 불교라고 부르는 그 불교입니다. 이 가사 입고 있는 불교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 임원진 변경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교단 운영위원회 중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3년간 소임을 보게 되신 분인데요. 오늘 여러분 저기 보면 막 여러분 안내해드리고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이 해피법당 식구하고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의 법부님들하고 함께 한 겁니다. 우리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의 제가 운영위원장 마하나마 김기식 법부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마하나마 테라와다를 접한 지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 불교로 태어났습니다. 40여 년 전에는 제 스스로 불교를 또 대불련에서 만났습니다. 그날에 공부를 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테라와다를 처음 만나면서 이제야말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은 확실하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불련 활동도 같이 하시고 오랫동안에 불자 교수 협의회 지도도 하신 어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어떤 불자 교수님이 갔다 오시면 종교가 바뀐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런 일 없을 텐데 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바뀐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불교가 이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태전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뒤로 돌아가 원치 아니면 이러나 저러나 아까 우리 뱀피스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올라가면 다 똑같잖아. 뭐가 달라?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아마 불교 학생회 하고 불자 교수 협의회 멤버로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개종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한 두 가지 드립니다. 이런 공부 모임은 365일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제가 돌아보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우리 대표님 공부 좀 합시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특히 교학 공부, 뭐 수혜는 우리 스님 수만화 스님이나 또 다른 우리 들어가다 스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교학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여기는 대한민국의 불교의 본산 조계종 본산 아닙니까? 제가 그 매스메디를 다루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불교 TV 볼 거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은 나오시는 스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부처님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이외의 말씀이 5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그 텔레비전을 보면 뭔가 신심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불교 TV를 보고 저 불교를 믿고자 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불교 신도가 300만 명이 줄었네 뭐네 이랬는데 그 전적으로 불교 부처님의 잘못은 아니죠. 또 저희들이 많은 인연을 지어줘야 할 저희들이 아마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매수매매를 다루는 여러분들 진정 불교다 그런 그 기회를 많이 주시고 또 교학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불퇴전에 그 10년과 또 결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회가 이런 기회에 됐습니다. 제가 너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느 조직이든지 다 발전해 가야 됩니다.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도 조화와 화합 가운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발전하면 법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리가 더 잦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해달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스님 2분만 그냥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 속한 저하고 제일 가까운 도반 스님입니다. 경주의 마하보디 선원장인 수만화 스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얼굴 보여주시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인사 말씀을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경부선 기차를 타고 오다가 뒷자리에서 법담을 나누는 말씀을 듣고 살며시 돌아봤더니 뭐라 해야 되나요? 정말 자유로운 얼굴을 가진 그 스님 2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 2분 중에 스님 한 분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축사해 주신 보각 스님하고 아주 오래도록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소인급이신 굉장히 젊은 스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신 것 같아요. 대구에서 해관 스님 오셨습니다. 얼굴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뭐니 해도 이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에게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배정된 70분의 시간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 대피스님 시간을 줄여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남은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 동안 파트 2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재 177쪽 파트 2 용례적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179쪽입니다. 경전의 용례를 통해서 깨달음이 무엇일까 이해하는 순서를 마찬가지 5, 6, 7, 8 4개의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제 5번 깨달음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경전 용례를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경전이 따스마 붓도스니 그래서 나는 부처이다. 여러분, 부처님이 내가 왜 부처인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을 준다 하면 이거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됐어. 이렇게 되겠죠? 깨달음의 정의를 말하는 이런 용례입니다. 따스마 붓도스니. 자, 첫 번째로는 세 개의 경전에서 실답게 알려줘야 할 것은 실답게 알려줬고 닦아줘야 할 것은 닦아줬고 나에게서 버려져야 할 것은 버려졌다. 바라문이여. 그래서 나는 부처이다. 여기에서는 열애가 아니라 부처라고 붓다 불이 나타나죠. 이 내용을 보면 무언가 알아야 하는 것. 아침에 우리 윤부부님 무엇이 괴로움일지 알아야 벗어난다 이런 얘기했죠. 바로 여기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려줘야 하는 만큼 최소한 요만큼의 괴로움도 없이 완전한 고면을 실현하려면 요만큼의 예외도 없이 괴로움이 알려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답게 알려줘야 할 것, 이것이 알려졌다. 고성제가 완성되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 닦아져야 할 것은 닦아졌다. 그럼으로써 버려져야 하는, 수행을 통해서 버려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 완성의 상태, 고멸의 실현 상태를 놓고 그래서 나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니 해도 불교 불교 안에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분은 사실은 고진멸도 사성제밖에 없습니다. 때로 12역이라는 진리 식으로 발견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사성제에 포함된 이런 얘기죠. 자, 사성제를 경전은 두 가지 형태로 말을 합니다. 이걸 두 단계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두 단계라고 하면 1단계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이런 것들이 두 단계라고 할 텐데 경전은 그러지 않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포괄적으로 말하는 사성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앞에 부분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정말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 아주 심층적인 사성제가 또 나타나요. 그럼 요거는 두 단계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성제 1, 포괄적인 사성제,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사성제 2, 심층적인 사성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고, 고집, 고멸, 고멸도예요. 자, 고라는 것은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는 건데 생로병사,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구듣고 오치 온고 보통 팔고라고 말하는 거이죠. 그러면 고멸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애멸 또는 12연기의 소멸 과정으로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가래다. 그래서 가래가 소멸한 상태가 고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면 고집입니다. 버려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가래에서 요계, 유회, 무유회 또는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있다. 로부터 시작되는 12연기 발생의 측면이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고멸도는 고멸도를
않는다.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고멸이 실현된다라고 해서 닦아져야 하는 것으로 8정도가 얘기됩니다. 이때 여러분 화살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고집, 괴로움의 원인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고멸도를 원인으로 고멸이 있다. 라고 하는데 정작 굵은 화살표는 어떻게 그렸냐면 고멸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없어라 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 자리, 그 원인 자리를 공격해가지고 원인을 제거할 때 고멸이 실현된다. 이런 우회적인 고멸도라는 그림을 보셔야 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마찬가지 고집, 고멸도 있는데 이건 심층적인 사성제예요. 오늘 설명 못 드리지만 실다운 지혜, 실답게 안다라고 하는 아주 그 깨달음에 근접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근접한 상황에서 다시 고집멸도를 설명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는 역시 완전하게 알려져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경전에서는 실다운 지혜로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는 것들에서 오치원이 뭔가요? 예, 색수상 행식에 집착된 상황으로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불완전한 나라는 존재는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치원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그 다음을 한다. 요 개념이 되겠죠. 아래쪽에 그 원인, 고집으로 보면 버려져야 하는 것이 실감은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 그래서 유애와 무명 이랬어요. 무명이야 뭐 12여기의 출발이니까 다들 동의하실 텐데 유애라는 것은요. 앞장에서 보았지만 가래 이러면 요게 유애, 무유애 세 가지잖아요. 그 중에 유독 유애라는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요것은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마지막 그 상황까지 남아있는 가래가 유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무유애는 먼저 없어지고 유애가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유애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자기와의 상태다.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것들은 해탈과 명이다. 무명의 반대말로 명이죠. 그리고 유애, 가래라는 것이 소멸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해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애, 멸 이렇게 안 하고 해탈과 명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유애라는 이 가래가 소멸한 상태가 해탈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 우리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이것이 그냥 누구나 아이고 나 명상 좀 해볼래요. 우리 그 부산에 참 아주 유명한 명상센터의 원장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누구나 그냥 명상해볼까 이러면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좀 폼을 잡는다 할까 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마타 윗바사나가 경전이 알려주는 내용은 우리가 세간적으로 사용하는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의미가 다르다라는 부분 나중에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전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최후의 문제거리 그것을 해결하는 그 자리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가지 수행법이 지시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나는 부처이다라는 용례의 첫 번째는 이렇게 사성제를 설명하면서 나는 부처다라고 깨달음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 도나스타인데요. 요거는 한 장 정도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제 개성에서 마치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젖지 않나니 바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부처이다. 사성제에 의해서 나는 부처다라고 말한 부처님이 이제 두 번째는 자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가 있느냐? 불완전한 것들이라고 하는 중생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누구냐? 그 불완전을 완전히 해소한 상황이 된 실현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 불완전한 상황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처다라는 용례가 이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90분 계획했던 게 줄고 줄어가지고 20분이 됐어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183쪽이네요.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전용례. 여기는 아예 땅 다카가토 아비삼국제띠 아비사메띠라고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부처님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게 이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보면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건성이라고 해서 출현경을 통해 가지고 삼법인이라는 이 내용이 바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거다. 삼법인이야말로. 근데 여기서는 아주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열애들의 출현으로부터거나 출현하지 않음으로부터거나 라고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든 안 오시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곁에 있든 없든 존재하는 것이 삼법인이다.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몰라가지고 고별을 실현하는 방법을 모른다. 한국의 시절이다.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그때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는 삼법인이라는 이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는 알 수 있다. 어둠의 시대가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삼법인은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있는 이치다, 원리다. 우리 삶의 이야기다. 이거죠. 자, 한 장을 넘어가면요.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건성 2번 연기와 연기된 법에서 조건경 있어요. 여기에서는 앞의 경전하고 동일한 표현을 써가지고 깨닫고 실현한 것의 내용이 무엇냐 하면 연기 그리고 연기된 것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다 연기법 아시죠?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사실은 부처님은 이 연기라고 하는 말을요. 차유고 비유 이렇게 이제 연기의 정형구가 있죠. 연기는 차유고 비유하는 정형구고 그것은 곧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라는 12연기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는 이것저것 간의 상관성, 상의 상관성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길래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과정이 어떻게 불완전해가지고 불완전한 존재로 생겨나서 생도사 수비구내라는 괴로움을 겪을까? 삼법인이 존재 일반의 조건성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연기의 정형고 12연기는 내 삶이 어떤 조건관계로 괴로움을 만들까라는 표현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죠. 이게 물리학자 앞에서 죄송하지만 말하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삼법인이라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연기의 정형고 곧 12연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내가 실현하고
깨달아서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연기된 법에서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 또는 색수상행식 5번 이런 것들이 연기된 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어가면 186쪽입니다. 5번의 특성이라고 나오는데 꽃병이에요. 여기서 보면 비구들이요,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단지 세상이 나와 다툴 뿐이다. 이런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전은 당신께서 깨달아 실현한 법의 내용으로 알려주는 게 세상에 이런 오온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오온이 없냐 하면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오온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오온은 있다. 어떤 오온이 존재하느냐 하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이러한 오온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요거를 말해줘요. 그래서 열애가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요 용례는 딱 요거 세 가지. 삼법인 연기, 그리고 무상고 무아인 오고는 존재한다. 상가가정인 오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열반 포함입니다. 열반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내가 깨달아 실현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89페이지에서 열애가 스스로 실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한 지 선언한 법들이라고 해서 말이 깁니다만은 여러분 지가니까야 첫 번째 경전이 법망경이에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62가지의 삿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삿된 견해를 다 넘어서 가지고 촉의 매력과 위용과 해방을 꿰뚫어 보는 이것이야말로 바른 견해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런 법망경 하나의 경전에서만 나타나는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자료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특별한 용례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뒤에까지 쭉 만들어놨어요. 그거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8페이지 가서 주제 6번 전승의 중심 4가지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제 불교가 니카야에 의하면 연등불 이렇게 안 올라가고요. 윗바시 부처님이라는 우리가 과거 칠불이라고 말하는 91급 전에 최초로 깨달음을 실현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부처님까지 이 7분의 부처님 그리고 8번째 부처로 미륵 부처, 멧대야 부처까지 이렇게 8 부처님에게로 공통되게 전승되는 가르침이 있다. 이거 아무래도 깨달음이겠죠. 자, 그 내용이 한 장 넘기면 2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전승의 중심 4가지라는 표가 도식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승된 거는 어쨌든 열애의 주변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원리고 이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전승의 중심에는 첫째로 삼법인과 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치를, 원리를 어떤 방법으로 발견해서 부처가 되었을까? 탈정도다. 탈정도를 수단으로 삼법인과 연기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내용을 맞아 부처님 모르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고 당신이 실현한 결과로 그냥 가버렸다라고 하면 부모 우리가 말하는 독각
또는 벽집을 그런 존재지 우리 스승 부처님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고멸이 실현될까라는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 법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칠불통계라고 하시죠? 제약막장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해서 어쨌든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해주는 칠불통계가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삶의 방법의 제시예요. 요 네 가지가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부처님까지 그대로 전승되어 중심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약속된 시간 됐지만 제가 조금은 소개를 하고 갈게요. 자, 주제 7번이 224쪽입니다. 주제 7번은 아까 제가 최강호 법원님 질문할 때 그 답변을 드렸죠. 예리유자까지만 일단 가보자. 그러면 된다. 보장된다. 이랬는데 주제 7번은 두 단계의 깨달음에서 예유자와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 좀 잘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교 안에는 이렇게 두 단계로 깨달음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243쪽입니다. 243쪽 가면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고. 요것도 아주 의미가 있죠. 부처님 스스로 내가 이거 몰랐으면 깨달았다고 말 못했을 거예요. 요거를 갖췄기 때문에 깨달음을 선언했어. 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고요.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저기 초기불전연구원의 그 번역 경전을 보시는 분들은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전재성 박사님 한국파할리성전협회에서는 유혹, 위험, 여빔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금풍경전연구회에서는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한다라고 할 때는 무언가 좀 특별한 어떤 거, 뭐 많이들 하시는 거지만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12영기의 3전 12행, 사성제의 3전 12행,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뭐 그렇게 몰고 갔지만 뜻밖의 말이죠. 뜻밖의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에 60%인가 3분의 2가 이거 매력, 위험, 해방 이런 것의 매력, 위험, 해방을 보고서 내가 깨달음을 선언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잘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사실은 불교 교리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내용이다라는 걸 보아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요거를 나는 지금 빵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빵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여러분 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게 술이라군요. 요 술을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한잔하면 무지무지하게 좋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술집에 사람 빌 날이 없죠. 술이라고 하는 요게 사람 마음을 끄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지요. 경전은 색성형 미촉법에 대해 색성형 미촉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기쁨과 만족 요런 것이 매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문제는요, 요렇게 매력적인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하지 않게 먹어도 그게 누적되면 좋지 않고, 과하지 않게 먹어도 운전대 잡으면 곤란해지고, 과하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이러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렇게 후회하죠. 이런 게 뭔가요? 술이라는 것이 갖는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 뒤에 숨어있는 어떤 위험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경제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제 보셔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 그러나 그 매력 뒤에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해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면, 술이라는 거야 뭐 아예 안 먹는 게 쓰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곁에 사실은요, 밥이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밥이라는 것의 매력 뒤에 위험이 있으니 벗어나야 돼, 해방되어야 돼 그랬는데, 해방되는 방법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력적인 요거, 즉 밥이라는 요것에 대해서 밥에 대한 욕탕을 버리고 밥에 대한 욕탕을 제어한다. 밥은 먹어야 삽니다. 몸이 유지되죠. 그러나 그 밥에 대해서 요 맛있는 거 한 숟갈만 더 이런 식으로 먹다 보면 어쨌든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3분의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매력, 위험, 해방이다. 이거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만나지면 다 무언가 매력을 가지고 나와 만나진다. 그 매력에 묶여가지고 어찌하다가는 그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현대관자는 이 매력적인 이것의 욕탕을, 이것에 대한 욕탕을 버리고 욕탕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주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밥 먹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다. 돈 벌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부자 되어야 됩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벌은 돈에 대해서 욕탕을 일으켜가지고 배고파 죽어가는 저 사람, 그건 이 얘기요. 나는 이거 못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욕탕을 버리라는 거하고 그 자체를 버리라는 건 전혀 달라요. 어쨌든 불교 신자는 여러분들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자가 되어 주셔야 저 같은 중도 먹고 살면서 공부하고 절을 만들어가지고 공부자리를 운영하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면 저 같은 중들이 어떻게 살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스님도 계신데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 경전은 이걸 법답게 얻은 재물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법다운 방법으로 제가 부자가 되어줘야 출가자들이 그 신 위에서 바르게 공부해서 세상을 밝힌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주 줄이느라고 했는데도 10분을 초과했네요.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보시고, 교재 보아서 부족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동영상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따로 나눠드린 종이들에 보면 우리 법회 안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회 관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드린 그 식순 뒤에 보면 질문지 있어요. 참 미리 그 안내를 안 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손들고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지 써서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쭉 줄어든 시간 때문에 많은 분들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 잘 마무리 잘 수 있어서